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무덥던 여름 더위도 이제 지나갔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연휴를 끝나고 바로 이제 오늘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보내셨고 그리고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시고요. 네. 제가 올해 이 법당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지 스님께서 특별한 무슨 그런 생각으로 저를 올해 세 번 법회 초청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정진을 하게 돼서 고맙고 반가웠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른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초청을 몇 번 거듭해 주신 것에 대해서 큰 또한 반가우면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 법당에 앉으면은 들어오면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1998년도 12월 달인가 여기 쪽에서 주지로서 부임을 해와가지고 2004년 5월 달까지 5년 반을 주지직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할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 지금 제 앞에 다 앉아 계시네요. 이름은 제가 호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마당에서 늘 이렇게 화주를 하시고 접수를 받으시고 또 큰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계시니까 아주 오면은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일반 신도들도 그때 계신 신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은 남의 절 같지 않고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 세 번째 이렇게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 비문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적어져 있을 겁니다. 비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 이름이 적어져 있을 거예요. 과거의 기억 이 정도 이 말씀 드리고 오늘은 지장제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불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인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햇빛이 없어서가 아니고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이 우레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우레소리에 허물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보지 못하는 것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에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생의 눈이 어두워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즉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온 세상에 두루 비추고 있는데 문제는 그 감화를 받을 수 있게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양은 한 번도 저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떠 있는 태양은 한 번도 서산해진다든지 밤이 되어서 저물어진 어둡게 빛이 안 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가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태양빛을 지구 스스로가 가리기 때문에 밤이 되는 것이고 솟아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태양은 늘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아시는 일이고 부처님의 자비강령도 늘 우리 중생 세상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자비강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떻게 실천을 하면서 사느냐, 어떻게 기도정진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지 부처님이 나에게 자비강령을 베풀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처님의 자비강령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놓고 있으면은 아무리 부처님의 자비강령이 내 앞에 와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문을 걸어 잠겨놓고 있기 때문에 자비강령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강령이 언제나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지고 부어지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문을 어떻게 단속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천전 부처님의 자비은혜는 부처님의 자비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자비강령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성취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극락의 길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고 그것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지장보살이나 아미타불은 늘 중생을 극락세계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그 극락세계의 열반의 세계에 이것을 가느냐 못 가느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부처님 아미타불 지장보살은 지옥의 세계에 가가지고 고통받는 지옥 중생들을 인도해가지고 극락세계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로 인도를 매 1시간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지장보살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 받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도정진을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있다는 것이죠. 서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서울을 출발을 하든 말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극락세계도 가고자 하는 마음, 신심, 보리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 못하는 것은 보리심, 신심이 없는 것이죠. 의지가 없는 것이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고자 하는 노력, 실천이 없으면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노력, 실천, 이것을 그 의지를 가지고도 가지 못하는 그 노력,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늘 여기 법회에 오신 스님들, 법사 스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또는 저런 방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마디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몇 번에 걸쳐서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신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다. 신심이 있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것의 장애냐? 그 장애는 삼독심이다. 삼독심. 탐진치. 탐내고. 탐내는 것은 극락세계나 열반의 세계에 해탈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떠한 것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고, 물질에 집착을 하고 있고, 또 뭔가에 무슨 사람에게 집착을 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집착을 하고 있고,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을 해 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을 두고 있으면 그 집착심이 일어나고 그 집착심 때문에 다른 데가 보이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극락세계나 해탈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 제가 여기 있을 때나 지금 불광사에 있을 때나 제가 지금 거의 한 30년을 불사를 하고 저 광명시에 있는 금강정사 창건을 해서 불사를 했죠. 거기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한 5년 반에 불사를 했죠. 여기 있다가는 불광사에 가가지고 10년의 불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사를 하는 사람은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조성하고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 법당의 디자인을 생각하고 법당의 그 내용, 구성 내용을 생각하고 하면서 그게 집중을 합니다. 그걸 지으려면 어떻게 돈을 모금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죠. 이게 집중하는 제일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법당의 절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당을 어떻게 크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법당을 짓고 이런 부처님을 모시고 이런 공간을 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은 동참을 하고 아직 이해를 못한 사람은 동참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얼마만큼 주진 아니면 그 책임자의 스님이 그것을 잘 훌륭한 불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신도들한테 잘 이해를 시키느냐. 이게 딸려 있죠. 그걸 하려면은 그 스님은 밤낮으로 그것을 집중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데 법당 지으는 것도 또 다른 데 법당의 디자인도 내용 꾸미는 것도 다른 데 부처님 모시는 것도 또 외국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그것을 청구를 해요. 청구. 그래서 우리 법당에는 부처님을 어떻게 모시겠다. 우리 법당은 얼마나 크게 짓겠다. 우리 법당의 단체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신도들의 이 휴식 공간은 어떻게 어디에다 만들겠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죠. 근데 그 계획을 할 때에 제가 느낀 경험인데 외국에 가가지고 다른 절을 봐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불사에 대해서 생각해요. 저걸 아주 특이하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걸 사진을 찍고 그것을 아주 자세히 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불사에 도입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불사가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집중해요. 밤잠을 자지 않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늘 밥 먹을 때나 놓을 때나 또는 일할 때나 그 생각을 일념해요. 그 생각이 아마 그 수행 기도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장기도 하는 사람은 오직 그 지장기도의 생각,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누가 지장기도를 이렇게 했고 이러한 그 영험을 봤다 하더라.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가보고 이러면서 나도 지장기도를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정말 그 지장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도할 것인가, 이걸 계속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떠나면 안 됩니다. 일념이라 해요. 그것이 기도에 대한 일념이고 수행에 대한 일념이고 화두에 대한 일념이에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간절한 그러한 생각으로서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보고 또는 또다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일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불사도 안 되고 기도 성취도 없고 자기 성장도 없어요. 제가 차 타고 외국에 이렇게 쭉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차 창밖을 봐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차 창밖으로 지나가죠. 그러다가 내 눈에 딱 띄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왜 내 눈에 띌까요? 내가 찾던 건물이에요. 내가 찾던. 그리고 내가 찾지 않던 아주 특이한 건물도 눈에 띄어요. 왜? 그것도 역시 내가 찾던 건물.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차창밖을 지나가도 그 건물은 나에게 뚜렷하게 보여요. 다른 건물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기억이 없어요. 다 지나가버려요. 그러나 그 건물은 내가 찾던 건물,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생각과 딱 일치하는 순간 그것은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무슨 생각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어떤 문제가 딱 보이면 보일 거예요. 그게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이게 화두 일념이요. 이게 기도를 하는 사람의 그 기도 발언의 일념이에요. 일념. 불사를 하는 사람의 불사의 성취를 하기 위한 일념이에요. 극락세계를 가봐야 하면 극락세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극락세계에 갈 것인가 하면서 경전을 읽고 책을 읽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열심히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극락세계에 가는 길을 알 수 있고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농다 감고 저절로 나오는 아미타불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이렇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어째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데 그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화가 났다 그것을 어떻게 갚아줄까 이런데 이 아들놈 새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한다 이런 데 생각하고 남편이 뭔가 이렇게 이상하다 하는지 이런 데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세상 잡사. 이걸 보고 번뇌망상. 이걸 보고 108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108번뇌는 자꾸 습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탁탁탁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꽂혀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발언한 발언의 내용은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왜? 일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 중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발언이라고 하는 원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딱 중심을 잘 잡고 그것이 자나깨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대해서 수행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고 수행이 성취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지 않고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이 든 사람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치료의 방법을 찾지 않고는 병을 고칠 수가 없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말씀이 맹인이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햇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햇빛은 늘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맹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그건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각장애인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우리 중생의 부처님의 자비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닫아놓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닫고 혼내난산 이해관계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마음에 늘 이렇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늘 이렇게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기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의 자기 강령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나에게 안 보이고 부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뻐서 그렇게 주고 나는 미워서 이렇게 안 되는 그게 부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다. 부처님은 늘 누구에게든지 다 이 세상에 어느 곳에든지 다 마치 큰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비가 안 내리는 것 없이 다 흡족하게 비 내려주고 그 흡족하게 비 내려주는 그 땅에서 사는 식물들은 자기 영양만큼 받아들여요. 큰 물은 많이 작은 푸른 물은 조금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자기 그릇이 자기 마음의 문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조금밖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못 받아들일 수도 있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생각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면 못 받아들인다. 생각이 어디에 가 있을 때는 생각은 늘 오계를 지키는 마음이죠. 오계를 지키는 부처님을 존중하는 마음, 부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과 오계를 지키는 살생하는 또는 도둑질하는 또는 거짓말하는 음행 또는 이 태폐 문화에 물들어 있는 거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고 청정한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다 상대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세상과 함께하는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 이 마음의 문이 열려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이 들어오고 그리고 행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고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가야 될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요? 몇십 년 안 있어가지고 이제 온 곳으로 가야 될 분들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온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 때는 5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60대 초반이 됐어요. 그래서 맨날 생각나는 것이 어떻게 죽느냐. 하던 일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나가 그러는데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있겠어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아침 지대소대 모르게 꼴깍 죽느냐. 이 생각이 첫 번째, 진실한 마음속에서 이 생각이 첫 번째. 어쩌다가 바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속썩이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는 하지만 아프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지도소대에 딱 가느냐. 이게 첫 번째. 욕심이 많은 사람은 나는 죽기 싫다.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나만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 욕심 많은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몇 사람이 죽었죠?
뭐 자기 스스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 자연사했고 뭐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다 죽었잖아요. 그 높은 자리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또 그 유명한 배우들도 늙어 빠져가지고 얼굴이 주름살이 쭉쭉 해요. 다 사람 세월이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 않으면은 또 문제야. 왜? 문제가 계속 많이 남아있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근데 죽을 때 죽어줘야 돼. 그래, 그 이 세상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그게 봉사하는 거야. 죽을 때 죽어줘야 돼. 죽으면 받아들여야 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려면 극락세계를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자신을 가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냐?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연구. 열심히. 그래야 극락세계에 갈 수 있어요.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부터 연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하세요. 연구에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칙명연불,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또는 육념연불이다 해가지고 연불, 연법, 연승, 연계, 연시, 연천 이렇게 6가지 연구를 하고 연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불이.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중생을 베푸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부른다. 지장보살을 부른다. 지장보살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지장경을 읽어봐야죠. 지장경을 읽어봐야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장보살 지장경 읽어보셨어요? 예. 독송은 했는데 지장경 내용은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어보지 않았죠? 대답 안 하시죠? 지장경을 독송을 하기도 하고 정독을 해요. 정독. 그 지장보살이 어떻게 그 중생을 제도하는지 이런 것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연분할 때 지장보살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장보살은 이렇게 지옥 중생을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고통에서 지옥으로 극락세계로 행복의 세계로 좋은 세계로 태어나도록 인도하신 분이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지장보살을 생각합니다. 첫째, 칙명연불이다. 불보살의 이름을 지장보살, 오늘 지장보살이니까 지장보살 하면서 지장보살을 소리내서 부르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록. 이게 칙명연불이에요. 내가 지장보살을 간절히 부르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면서 지장보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부르다가 듣는 것, 내가 안 듣고 있네? 그러면 다시 들어요. 조금 더 숙달이 되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몇 번 부르는지 숫자를 세워요. 지장보살 하면 그러면 한 10번도 못 부른다는 숫자를 세우니까 내가 몇 번 부르지? 그러니까 왜 염주를 돌리느냐? 염주는 그것을 세라는 거예요. 한 번 부르고 한 번 부르고 한 번 부르고 한 번 부르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108번이죠? 그러면 옆에다가 못을 하나 딱 갖다 놔요. 한 바퀴. 그리고 또 다시 지장보살 그걸 계속 부르면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염주는 한 번 부를 때 한 번 돌리는 거 하나씩 돌리는 거. 다 한 바퀴 돌아가면 또 하나 끊고 이렇게 해서 10,000번을 부르요. 10,000번 적어도 한 번 시작하면은 아니면 1,000번을 부르요. 1,000번. 이렇게 해서 계속 불러야 돼. 염주는 늘 염불할 때는 이렇게 돌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염주 안 돌리고 계속 지장보살 하면 어떤 생각이 나냐. 나중에 지장보살 소리 듣고
부르고 소리 듣는 것이 자동화가 돼가지고 부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되는데 이 숙달이 되니까 쓸데없는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씀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스님들이 목탁치고 뭐 지장고들 하면 같이 일어나서 합장하고 지장고들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5분 가면 뭐예요? 5분 정도 가면 나도 얘기 끝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요. 5분 지나가면은 지장보살 목탁 소리에 맞춰서 하다가 나중에는 앞에 있는 사람 헤어스타일을 보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의상, 옷을 봐요. 저 옷이 얼마짜리인가요? 롯데에서 사느냐, 신세계에서 사느냐, 그 메이커는 뭐냐, 그러면 이 정도는 돈 좋겠다, 이렇게 하고 또 몸은 뚱뚱한가 날씬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게 지장보살 입에서 부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 해봤죠? 안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해봐요. 다음에 지장보살이나 간세음보살 그 관음제 지장제 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관찰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저 보살은 내가 아는 보살인데 저 보살은 성질이 지랄 같아. 언제 나한테 이런 얘기 했어. 어떻게 해서 저 보살은 코를 낙작하게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막 분심을 해요. 분심. 이분은 지장보살 부르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보살에 대해서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다 판단을 했으면 앞에 사람, 옆에 사람 다 이렇게 해. 평가를 해. 그러다가 그것도 실직 나면 이제 단청을 붙여놓고 내 등은 있는가 내 등이 어디 있지 등 찾고 그러다가 그것도 실증이나 다 했어. 단청 문양이고 붙여놓고 등표고 다 그러다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도 실증이 나니까 법당 안에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법당 밖으로 나가요. 마음이 여기서는 합장을 지장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온 데 다 돌아다니 밖에 나가죠. 백화점으로, 음식점으로, 옛날에 연애했던 그 길을 다 돌아다녀요. 이러다가 이제 스님이 시간이 돼서 끝내는 목탁을 치면은 끝내는 목탁 소리가 귀에 들려오니까 빨리 법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처음에 지장보를 불렀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목탁에 맞춰서 지장보살을 끝내는 거 같이 딱 연불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전부 다. 그런데 무슨 너무 극락세계를 가겠습니까? 맨날 백화점이나 무슨 한강 강변에 있는 카페니 음식점 모시는데 뭐 싸웠던 일 누가 그 싸웠던 일 그게 괜히 싸웠던 일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고 올라갔다고 별 난리 구석을 다 하다가 내림목탁 내면 빨리 들어와서 안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동참하지. 다 그렇죠? 이쪽에는 대답을 하시죠. 이쪽에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쪽에는 안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마 그렇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일념으로 하는 사람, 시장보살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간절하게 시장보살을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한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익숙해져요. 연불만 하면 딴 생각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염주를 주는 거예요. 염주를 주고 돌려서 또 한 번 돌리면 하나 넣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삼선중에서는 수식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염주를 돌리면서 몇 번 지장보살을 불렀다는 걸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상연불인데, 관상연불이라는 건 뭐냐? 지장보살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모습을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 세 번씩이죠. 동시에 세 개를 생각해요. 부르는 것, 듣는 것, 지장보살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계속 가다가 보면 이것이 또 익숙해져. 딴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고 듣고 하라고 그러는 건데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한 100일 기도 하다 보면 이것이 반복돼서 스스로는 다 하고 있어. 부르고 듣고 지장보살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그것이 또 생기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 여유 틈을 타고 다른 잡념이 또 생긴다는 거죠. 이때 이 잡념을 막기 위해서 관상염, 두 번째 관상염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관상염을 어떻게 하느냐. 지장보살이 이렇게 고정된 지장보살, 모습만 생각해요. 지장보살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옥 중생들을 제도하는 거예요.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장보살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장보살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관상염을, 뒤에 관상염을 두 가지가 있는데, 앞에는 지장보살 모습,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지장보살이 살아 움직이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장보살을 부르면 지장보살이 지옥보살을 제도하고, 지장보살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것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옥보살을 제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는 게 감동. 이때 감동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장보살이 부르다가 눈물이 나고, 지장보살 생각하면서도 너무 간절한 마음이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한참 눈물이 나다 보면 이 눈물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업장이다. 눈물을 통해서 뭐가 내리는 거죠. 지장보살을 닮아가는 것이지. 그 지장보살의 자비심, 원력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1년 되고 2년 되면은 나중에는 내가 지장보살을 닮아가지고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거지. 이러면 기도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업장송이 되고 지장보살을 닮아가고 지장보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보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때는 극락세계에 이제 무료 패스야. 이게 무료 패스.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적이고 감동에 의해서 눈물이 나오고 하면은 내 그 기존의 그 업장이 그것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럼 녹아내려서 악업 업장이 다 없어지면은 그 위에 내가 이제 지장보살로 닮아가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연불수행을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길을 수행법이다. 라는 것이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